설교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해 설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해 설교라는 것은 성경책의 말씀을 순서대로 설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의 그 분량을 이렇게 잘라서 단락을 잘라서 매주일 순서대로 설교를 하는 것이죠. 한 권의 책을 순서대로 설교하기 때문에 경우에는 이 한 권의 책을 설교하는데 2년, 3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많게는 10년의 그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강해 설교의 장점은 성경을 편식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살펴보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또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의 말씀이 나올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족보 같은 말씀이 나오면 참 설교하기가 힘이 듭니다.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사람의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는 이 족보 이야기 설교하기 참 까다롭죠. 어느 목사님도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강해 설교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큰 절기가 되어도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어도 항상 순서대로 본문에 따라 강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새 신자들을 초청하는 전도 축제를 열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처럼 새 생명 축제를 한 것이죠. 새 신자를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본문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계보, 족보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분량도 길었습니다. 본문 읽는 데만 한 40절이나 되는 긴 분량의 말씀이었습니다. 발음하기도 힘든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이 40절이나 나오니까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불평하는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새 가족 초청해 놓고 이렇게 어려운 말씀으로 설교하면 어떻게 하느냐 따지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느헤미야 계보 족보의 이야기를 가지고 순서대로 설교를 하였는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무려 130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미없는 계보 이야기, 족보 이야기 듣고 은혜가 될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었던 것이죠. 재미있는 말씀, 재미있는 이야기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전달될 때 그 말씀 안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만 전달되면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게 되고 또 교회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죠. 에스겔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점점 깊어지고 나중에는 죽어있는 바다도 살리는 물이 되죠. 성경에서 나오는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죽어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먼 타국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주셔서 두루마리를 보여주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성경책을 읽으라 말씀하지 않고 먹으라 말씀하여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어서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게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맛이 꿀송이보다 달더라, 그렇게 에스겔이 고백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 모든 일들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으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파수꾼이라는 것은 지키는 사람, 성을 지키는 사람을 의미하죠. 에스겔에게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여 주었는데, 그러면 에스겔은 무엇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것이겠습니까? 에스겔을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주셨는데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어, 하나님 말씀 잘 품고 있어, 그렇게 불러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주신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부터 말씀의 파수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의 본래의 뜻을 우리가 잘 지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 하나님의 본심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성경을 오래 읽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여도 그 말씀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중세 가톨릭 교회가 그러하였죠. 중세시대에는 전 유럽이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중세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에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성경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엉뚱한 법을 만들어 놓고 엉뚱한 구원의 길을 가르치게 되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대규모의 베드로 성전을 짓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전하게 됩니다.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팔게 되죠.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그 면죄부를 삶으로 통해서 그것을 구입하여서 자신의 죄가 사함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면죄부 사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 주었던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의 파수꾼, 말씀을 지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였던 거죠. 우리가 말씀의 파수꾼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 진정한 생명을 얻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무엇보다 말씀을 잘 간직하고 말씀의 뜻을 깨닫는데 우리 모든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이것은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책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극동방송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 통의 편지가 방송국으로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만주에 사는 교포 2세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당시에 극동방송에서는 신약 성경을 천천히 읽어주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성경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어주는 방송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만주에 사는 교포 2세 한 어린 소년이 성경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방송을 들으면서 그 성경의 말씀을 직접 손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소년이 편지에 이렇게 써가지고 방송국에 보낸 겁니다. 우리 교회의 유일한 성경은 제가 베꼈으니 두꺼운 성경 공책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중국이 개방되지 않아서 성경책을 구할 수 없을 때 어떤 교회에서는 한 어린아이가 직접 손으로 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책이 여러 권 있는 것도 아니죠. 한 권의 공책을 놓고 서로 그거 읽으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들은 소년이 손으로 쓴 성경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이 소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벤저민 워필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신다.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은 그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30년을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이단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지 않으니까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정확하게 읽는 것, 정확하게 아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역사적인 이야기, 신학적인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런 신학자는 저렇게 이야기하더라. 신학을 공부해보면 정답이 없어요.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사람 저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학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거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신약 공부 많이 안 해도 되고 역사 공부 많이 못 해도 괜찮아요.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가리켜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파수꾼이라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은 위기 상황 가운데 위기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성 위에 서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는 사람이죠. 만약에 적군이 보이게 되면 이 사실을 알리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파수꾼이 적이 올 때 잠을 자고 있어서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하면 파수꾼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고 나라도 결국 망하게 되죠.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은 깨어서 위기 상황을 보고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었어요.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그거 알려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 상황이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라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입니다. 위기 상황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면 돼요. 파수꾼은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변화되거나 변화되지 않는 거, 이것은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에스겔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역할은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위기 때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가서 전하되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 전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에스겔의 권한 밖에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에스겔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의 파수꾼이라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를 하기도 하죠.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어야지 살 수 있다 전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님 믿어야 생명 얻을 수 있다 말하는 게 전도예요. 당신 예수님 믿지 않고 그대로 살다 보면 결국 지옥 갑니다. 패망하게 됩니다. 이거 전해주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무시하고 지나가요. 전도에도 교회 잘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다가 낙심을 하게 되죠.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물도 없는데 뭐로 열심히 전도해? 그만하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왜 전도해야 되는가? 결과물이 없는데 왜 전도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은 그냥 알리는 사명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내가 신경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파수꾼이니까 말씀 전하고 선지자가 있다는 거 알려주어라. 하나님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거나 악인에게 이 말씀을 일러주지 않거나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 너에게 그 핏값의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죽는 책임을 너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에스겔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불러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위기가 되었을 때 그 상황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은 적군이 오면, 위기 상황이 오면 그냥 외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적군이 왔다, 외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당신 죽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 믿으면 죽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요즘 시대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잘 안 듣잖아요. 그죠? 나가서 전도하면서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가. 누가 들으려고 합니까? 그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잘 안 듣잖아요. 그런데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강대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죠? 십자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거 듣고 막 울고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십자가 얘기, 회개 얘기 듣기 싫어한대잖아요. 죄 이야기하면 다른 교회 간다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제외하고 안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아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을이 되면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길가 나가서 전도지 나누잖아요. 왜 결과도 없는데 열심히 전도하냐. 그죠?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나가서 전할 때 그것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100사람을 만나서 100명에게 전하면 그 100명의 생명에게 내가 말씀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그 사람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내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전했으면 내 소임을 다한 거예요. 파수꾼은 전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악한 사람에게 말씀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귀를 닫고 안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죽거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기만 하면, 말씀을 전했다라면, 말씀을 선포했더라면 그 사람이 결국 패망하게 되더라도 그 책임은 너에게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파수꾼이 전해야 될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파수꾼이 해야 될 책임은 다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즉시로 변화되고
모두가 다 교회 오고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대가 점점 악해지면서 시대가 더욱더 강팍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닫히고 있어요. 뭐 다들 그래요. 전도가 잘 안 된대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지방에 있는 강문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한국 감리교회가 많이 지금 쇠퇴하고 줄어들고 있는데 제일 많이 줄어든 그 연회가 어딘가 조사해 보니까 서울 연회가 가장 빠르게 교인 수가 줄고 교회가 전도가 안 되더래요. 서울 연회. 우리가 있는 이 서울 연회, 서울 북쪽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제일 첫 번째로 제일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울 연회 지방이 가장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를 세운 지 가장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연회 목사님들 만나보면 하나같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도하면서 느끼는 그 마음과 감정들은 지금 서울연회,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시대가 예전 같지 않아요. 어려워요. 복음 전에도 사람들이 교회 잘 안 와요. 젊은이들 교회 잘 안 찾아오잖아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이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생명을 살리는 일, 이거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황은 상황이에요. 그죠? 상황이 어려운 것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으면 그냥 말씀 전하는 거예요. 평생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를 한 6년 정도 하다 보니까 지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뭐 결과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6년 했다고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전도예요. 그잖아요. 설교자가 설교 한 6년 했다고 지쳤다고 설교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복음 전하는 말씀의 파수꾼의 사명을 주었다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죠? 죽을 때까지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지 들고 전도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전에는 들었지만 지금 안 듣는다고 전도 안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죠? 전도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죠. 제가 6년 전에 열심히 우리 막 으쌰으쌰 전도하자 했을 때 주변 교회들 여기 동네에 나와서 이렇게 막 파라솔 피고 전도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나가서 막 부침개도 붙이고 냄새 피우니까 옆에 있는 교회도 나와서 요즘은 막 부침개 붙이고 그 파라솔 펴놓고 전도해요. 6년 전에 우리 참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제 우리 좀 힘이 빠져가는 것 같아요. 그죠? 막 지쳐가는 것 같아요. 근데 주변 교회들은 더 열심히 해요. 큰 교회들 보면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 게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다 보여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한번 시작했으면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해야죠. 그래야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거죠. 좀 해봤는데 안 돼서 주님 하다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 교회 사명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고 복음 전하는 게 교회 사명이에요. 전도하는 게 복음의 사명이에요. 어느 잡지책에서 실렸던 이야기인데요. 지하철 1호선을 탔던 한 사람이 한 풍경을 보고 이렇게 잡지책에 글을 기고한 거예요. 이분이 그 전철을 1호선을 타고 가는데 신도림역에서 한 판매하시는 판매사원을 만나게 되었다고 해요. 한 아저씨가 가방을 들고 지하철을 타더니 칫솔을 꺼내서 파는 거예요. 전철 타면 칫솔 파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 많이 우리도 보게 되죠. 이번은 칫솔을 들고 이렇게 설명했다고 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나선 이유는 가시는 발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보여드리면서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칫솔이죠. 왜 이걸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팔려고 나왔겠죠. 한 개에 200원씩 5개에 묶어서 얼마겠습니까? 1,000원입니다. 뒷면을 돌려보면 영어가 적혀 있습니다. Made in Korea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거 수출하는 물건입니다. 수출이 잘 됐겠습니까?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 묶음씩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많이 보셨죠? 쭉 이 아저씨가 칫솔을 한 사람씩 이렇게 돌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칫솔을 다 돌린 다음에 아저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몇 묶음이나 팔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거 다 판 다음에 몇 개 팔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칫솔을 돌리고 그것을 다 걷어들인 다음에 아저씨가 그 칫솔을 다 모은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전철칸에서 제가 칫솔 4묶음을 팔았습니다. 총 매상이 얼마이겠습니까? 칫솔 5개짜리 4묶음, 매상이 겨우 4,000원입니다. 제가 실망했겠습니까? 당연히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밝은 얼굴로 다음 칸으로 이동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지하철 타면 여러 가지 물건 파시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유독 이 칫솔을 파는 아저씨의 모습이 인상 깊게 보였을까요? 그 이유는 힘들게 칫솔을 팔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열정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한 칸에서 겨우 4묶음의 칫솔을 팔고 낙심이 됐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벌어가지고 오늘 하루 일당이나 되겠어. 낙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갑니까? 그래도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갔던 것이 인상이 남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복음 거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낙심이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전도해 보지만 그 결실이 너무나 작게 느껴져가지고 야, 이거 포기할까? 라는 마음이 들 때 이러한 마음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금년에 안 됐으면 내년에 하면 되지. 그죠? 이번 칸에 결과가 없었으면 다음 칸에 가서 하면 되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열정 잃어버리지 않은 성도가 칭찬받는 거예요. 주님 처음 믿을 때는 뜨거웠는데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 힘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 앞에 서는 자들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믿음,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믿음, 죽을 때까지 전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는 마치려 한다. 내가 할 만큼 다 했다라는 거예요. 소진할 만큼 다 소진하고 전할 만큼 다 전하고 주님 앞에 나간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하다가 힘들면, 그죠? 상황이 어려운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조금 하다가 힘들면 포기하자. 에이, 안 돼.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라 말씀했잖아요. 누가 포기하는 마음을 줍니까? 사단이 포기하는 마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전도해도 안 되는데 말씀에 무슨 능력이 있어? 누가 요즘 십자가 이야기 들으려고 해? 누가 요즘 뭐 지옥 얘기하면 누가 들으려고 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해도 안 돼. 뭐 힘들게 해. 그냥 적당히 유지나해.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게임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시대에 복음을 전하든지 어느 시대에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복음이 쉽게 전해진 적이 없어요. 어느 시대나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절대로 쉬운 시대가 없었어요. 다윗의 시대에 조금 말씀 잘 들었을까? 느헤미야 시대에 부흥이 일어날 때 조금 들었을까? 대부분의 시대는 다 우상 숭배하고 다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로마 시대 어떻습니까? 말씀 전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매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는 시대였어요. 지금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이 마음이 강팍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어느 시대에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쉬운 시대는 없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그러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에스겔이 말씀 전하는 거 포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에스겔이 말씀의 파수꾼의 역할, 이 사명을 포기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에스겔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말씀의 파수꾼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상에서도 말씀 선포해야 되고 나가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전도지 전하고 교회 갑시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요즘 같은 시대는 사실 더 복음의 본질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이 시대가 진짜 십자가의 보혈을 그냥 근본적으로 전해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필요 없잖아요. 당신 그러다 죽어. 교회 나와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십자가의 보혈 붙잡아야지. 이 메시지가 지금 시대에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51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51주년 동안 인도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특별히 우리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작년에 우리 교회 50살 먹었어요. 반세기의 역사를 지닌 교회예요. 이제 다시 새롭게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어렵다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른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종교개 개혁처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이자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말씀의 파수꾼의 사명 잘 지키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